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라?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몇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12명이 간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하고 이제 12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4절 가볼까요? 4절. 어느 지파 누구죠? 르우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와에서부터,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갓 지파에서 누구죠? 마기의 아들 구엘까지 12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다, 지도자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인물로는 여러분 6절로 가보세요. 6절.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누구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뽑혔죠. 그 다음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8절로 가볼까요? 8절.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구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오죠.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즉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뽑힌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로 가서 보시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을 언급한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고 언급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의 두 형태입니다.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의 두 형태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름 예수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어의 이름? 그리스도, 헬라어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요,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헬라어 형태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1절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 범위는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호베에 이르렀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정탐한지 기억하세요? 40일 동안을 정탐하죠. 40일 동안.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닌 거예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둘러보았던 것이죠.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하여 그들은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성료와 무화과를 땁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이 막대에 꿰어가지고 메울 정도였겠어요.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바란 광야 가데스이르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보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20절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7절 보시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전하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였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 땅에 과일을 보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28절에 나오는 보고 내용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27절 하반절에서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복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8절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고 나온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흐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 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에 보면 27절에서는 정말 잘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나의 신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요.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거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욕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탁 잡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야, 뭐 이게 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했느냐,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모세의 잘못된 명령은 정탐꾼들에게 깊이 숨어있는 불신앙만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이렇게 뭔가 뒤적뒤적 하면 안 돼.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음식을 했는데 자녀들이 이 젓갈 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뒤집어 봤다. 먹어도 그냥 믿음으로 콱콱 먹어야 되는데 그냥 깔짝깔짝 먹으면 어떻게 속 터지지, 그치? 야,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마귀가 틈타냐면요, 이 섭섭마귀가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섭섭마귀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섭섭마귀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러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볼까요? 3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 갈렙 보라고요. 여기 30절 다시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떠들지 말라 이거요.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잠잠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그러면 이기리라 하고 나와야지. 능히.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땅인 거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갈렙은 뭐라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거 뭐예요?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 땅을 뭐 하자? 취하자. 왜요? 능히 이긴다 이거. 이긴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제 담임 목사가 또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흐리멍텅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런 교회는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모임만 가지면 의장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많대. 하도 서울 얘기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바꿨어.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리고 갈렙의 말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보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쏙 빠져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3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잘 들으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달나라 탐사 위성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에 그런 가사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물론 그걸 하나님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거 부를 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두 팔 벌리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내 품에 안기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요.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저도 저희 딸 이내하고 약속하면요, 그때부터 제가 고문을 당해.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약속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약속을 했어. 이게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약속하셨는가를 성경을 읽어야지 알지. 그냥 주일날만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보면.
자,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의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거주민이 혹은 이스라엘이 강하냐 약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셔. 아유, 돈이 없는데요,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요. 이건 불신앙, 그러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불신앙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기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누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고. 내가 맡은 부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이번에 강남에 물폭탄 떨어져가지고 보세요. 난 무슨 강물이 그냥 강물이잖아, 강물.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이라.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어제 부부싸움 했으니까 너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엎어놓으려고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들면은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목회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는요, 32절과 33절에서 절정을 이뤄요.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들이 보기에 우리 어떻게 보여?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아요. 예를 들어 돈이 없습니까? 육신에 병 들었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계란으로 바위 깰 수 있다 없다? 깰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속해서든 성교에서든지 또 가정에서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고. 믿음의 말을. 자식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할 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속으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도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걱정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솔직히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아멘. 지금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에 너무 여러분 붙잡히지 마세요. 다 못 봅니다. 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듣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메뚜기같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 눈에는 분명히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